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스스로 있으므로 생명을 드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당신처럼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지금 여기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로 또 기도로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도마복음 제60장의 말씀입니다. 60장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 60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대 지방으로 가실 때 양을 들고 가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게 되었. 그는 그의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 사람이 양을 메고 가는구나. 그들이 예수께 가로되 분명히 저 자는 그 양을 죽여서 먹을 것이외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 자는 저 양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죽여서 그것이 시체가 된 후에야 먹을 것이다. 따르는 자들이 가로되 딴 수가 없겠지요. 산채로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너희도 또한 그러하다. 너희 스스로 참된 안식의 자리를 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시체가 되어 먹히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깊이 알아듣고 말씀의 빛에 따라서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 예배로 참석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양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들고 가는 사람을 보시고 저 사람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양을 그 도살할 곳으로 가서 잡아 죽여서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께서 짐승을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저 양을 잡아 먹으려고 가는구나. 키우려고 하려면은 끌고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가는데 그렇지 않는 걸 보고 붙잡아서 가는 걸 보고 아, 잡아서 먹으려고 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봐라. 저 잡아가서 시체가 되면은 이제 시체로 만들어서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먹으려면 죽여가지고 시체를 만들어 놓고 먹는 게 그게 뭔 특별한 행동이고 이상한 행동입니까? 아주 맨날 하는 일이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그게 뭘 뭐 그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죽여서 먹는 거 그게 뭐 누가 다 하는 게 아닙니까? 맨날 자기들이 하는 일인데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그곳은 우리나라는 좀 다르겠지만 예수님이 사시는 그쪽에서는 양이 거의 주식 비슷하니까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보고 그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스스로 참된 안식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도 시체가 되어 먹히울 것이다. 그런 끔찍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날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현상을 그렇게 해석을 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양이라고 잡아가는데 잡아서 가는데 그게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럼 절대로 먹을 수 없죠. 절대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양을 끌고서 가면서 보니까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짐승이야. 그래서 죽여서 잡아먹는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가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 네가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으로 보이느냐? 안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 물음이겠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쭉 핵심적으로 매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중생 에고로 사는 사람을 보면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속에서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을 쌓아. 돈을 쌓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고 남의 인정을 쌓고 그게 아무런 생명이 없는데 그걸 쌓으면은 살아있게 될 거라고 막 하는데 사실은 죽음을 쌓아가는 거고 사실은 그런 걸 죽음을 좋아하는 거 보면 자기도 죽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에고를 살면은 대상을 붙잡고 이게 나다 이러니까 대상은 내 눈앞에 보이는 대상에서 생명이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그걸 가지고 나라고 규정을 하니까 사실은 죽어 있고 죽음으로 향하고 가고 있지. 지금 산 것처럼 보이나 관성에 의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죽은 것이죠. 반야신경에 의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안에 쌓여 있는 오온을 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온이라 그러면은 색, 수, 상, 행, 식이야. 내 눈앞에 있는 대상이야. 색이라는 것이 뭐 들리는 소리인데 보이는 것 이런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대상을 전부 색이라고 그래. 그리고 수는 그 대상을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 상이야. 그 생각을 하니까 행동이 일어나게 돼. 그게 행입니다. 그리고 색수상 행 일어나면 그런 그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내 안에 인식으로 쌓여. 그래서 그걸 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생은 색수상 행식 내 안에 생명이 없이 쌓여 있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걸 갖다가 중생이라고 그래. 근데 색수상 행식은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쌓여 있는 거야. 밖에서 들어와서 내가 이렇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걸 쌓일 온자에서 오온이라고 그래요. 환경이나 오온에 서 있으면은 환경이 내가 누군지 상황이 나를 결정을 해버린다. 그렇죠. 내 안에 쌓여 있는 게 나를 결정을 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쌓여 있는 게 내 인생과 모든 걸 결정해버려. 그러니까 상황과 운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체로서의 나는 죽어 있어. 그러니까 에고와 오온으로 살면은 상황과 운명이 나를 결정하고 나는 거기에 반응하는 기계일 따름이야. 주체로서 인식은 없어, 거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체로서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참나인 부처로서의 나는 어디 갔냐? 산채로 묻혀져 버렸어. 생매장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온이라는 무더기 흙에 강제로 매장을 당한 거야. 그래서 그걸天일부 같은 그러면 생명을 산채로 매장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공포와 불안에 시달려. 왜 그런가 이러면은 아무리 내가 산채로 묻어도
그리스도와 햄라인 부처는 죽을 수가 없어. 산채로 묻어 놓으니까 그 생명의 움직임이 불안과 공포로 다가온다 이 말씀입니다. 왜 불안과 공포가 있냐? 내가 산채로 그리스도를 묻었거든. 끔찍스러운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참나로 깨어나지 못하면 그런 끔찍스러운 일을 산채로 그리스도와 부처를 매장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불안과 공포를 직시하고, 아, 내가 산채로 그리스도를 묻었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다시 깨어내지 아니하면은 결국 네가 시체가 되어서 먹히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사람이 보니까 고기 덩어리밖에 없으니까 먹으려고 그러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명의 움직임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야. 돈을 가져오도 되고 비난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돼요. 고기 덩어리임을 보면은 그 맛있는 고기를 누가 안 먹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아무런 내 마음대로 해도 될 사람이야. 생명이 거기 없어. 그러면은 그 고기 덩이를 먹으려고 그러겠지. 그죠? 그런 거다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14장이 종말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환란이 닥칠 때 산자와 죽은 자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종말의 때 환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죽어 있는 시체면은 그 시체를 먹으려고 독수리들이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독수들이 날라든다 그래요. 그죠?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광경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없고 전부 시체만 있거든. 그러니까 김사만이나 하용조나 조영기 같은 그런 독수들이 시체를 먹으려고 덤벼들어요. 그런 현상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교회 세습을 하려고 덤비지 않겠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유산을 남겨놓고 죽은 사람 자녀들 사이에 재산 분쟁이 없는 적이 없어. 시체가 있으니까 독수리들이 달라드는 거지. 서로 먹으려고.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제 윤석열 씨 탄핵이 부정되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전부 죽어 있거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독수리가 그 시체로 향해서 내려오는 광경이. 윤석열 씨가 잘못된 게 아니야. 시체가 있는데 윤석열이 아니면 다른 독수리가 달라들 거야.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해를 없애려고 덤비는 사람한테 괜찮다는 면접을 주는 그런 국회가 그게 시체들의 모임이지. 살아있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게.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려우냐? 전부 죽어 있으니까 시체가 막 모여드는 거지. 독수리가 시체 먹으려고 죽음을 향해 달라드는 모습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잘 보십시오. 내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산채로 매장한 거야. 그래서 그 시체를 보고 막 달라들어. 다른 사람이 무시를 해. 나를 무시를 해. 내가 시체이기 때문에 그래. 시체를 보고 몰려 달려드는 독수리를 비난할 게 아니죠. 그죠? 나라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것이죠. 에고에서 중생, 에고 중생에서 그리스도 부처로 깨어나면은 내 정체성이 바뀌면은 상황과 환경은 전부 내가 만든 꿈이야. 내가 만든 참 허상이야, 이게. 실제가 아니야. 제가 매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왜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 모든 눈만 돌려도 경치는 달라져. 근데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둬. 되지.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실제하지 않는 내가 만든 환상이라는 게 분명해지면은 어떤 경우에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안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상황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바다 표면에서 해일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도 밑을 내려가면 그건 고해. 올라와서, 표면을 올라와서 힘든 거지. 비가 엄청나게 와서 온 천지에 뭐 한 100mm만 와서 쫙 쌓이면은, 당경에 쌓이면은 전부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게. 그렇죠. 쓰나미가 몰려올 때 산에서 쓰나미를 보면 얼마나 재미난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쓰나미가 밀려오는 걸 보면은, 와, 이런 어마무시한 힘이 있구나. 이런 경의를 느끼는 거잖아요. 불안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안식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시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시체가 될 죽을 수밖에 없지. 그 죽으면은 독수리가 몰려들어. 독수리가 되어서 거기에 상황에 다른 사람한테 독수리 밥이 된다는 건 자명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쭉 같은 얘기를 하니까 뭐 별로 다시 들을 필요도 없는데, 그죠? 삼나, 자성, 견성을 하는 일은 선택 사항이 아니야, 이게. 견성을 못하면은 결국은 시체가 되어서 독수리 밥이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누군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 수행이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종교는 예수라는 귀신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로 깨어나는 거야. 지금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이라는 독수리가 덮치는데 공중에서 딱 쳐다보니까 살아있는 놈들이 없어. 그러니까 내려 덮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왜 세습을 하냐. 교회 안에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없거든.
전부 시체거든. 그러니까 독수리가 김사마이 같은 독수리가 달라들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표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나로 깨어남은 내 영혼의 안식과 내 행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만은 민족과 사회에 대한 유일한 공헌입니다. 내 민족과 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그러면 내가 깨어 있어야 돼. 아, 이 세상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있어야 돼.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 달 피정을 하고 와서 너무 행복해서 하용조 씨한테 하용조 목사는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나서 한 15분 말 듣더만은 나보고 그거 온누리 교회 영성이 아니까 그만해.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그때 헤어졌지. 그 위에 보니까 자기 정체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피하더라고.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독수리가 함부로 달라들지 못합니다.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민족과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제발 몇 사람 안 되지만은 죽고 살기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임을 깨닫는 그게 삼매입니다. 삼매. 성정이고 삼매라. 삼매에서 나오는 힘은 어마무시합니다. 그게. 우주를 창조하는 힘이라. 예수님 하나 깨달았다고 통째로 역사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참 문제가 많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이 없어. 그죠? 그렇지 않을까? 열 사람의 의인이 없어. 늙은이가 뭐 이 안방구에서 떠들어봐야 막볼 일이 있겠냐마는 하여튼 목숨을 걸어놓고 하십시오. 전심으로 다하면은 선정삼매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시체로 독수리가 달려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견성성불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스스로 있는 자, 당신께서 저희를 이 땅으로 보내신 목적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이 뜻을 이루어 살아있는 자로 깨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격려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